예수님의 삶이라는 큰 주제로 우리가 세 번째 주에 접어들었고, 오늘 오전하고 오후 이번 수요일까지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의 삶을 어떻게 이끌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동일한 능력이 우리의 삶에도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렇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어떤 인간적인 능력이나 세상적인 권세에 의존하지 않고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게 우리들에게 큰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있어서 삶의 가장 큰 에너지가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바로 성령의 능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그 시작, 또 그 모든 과정, 그리고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 그 중심에는 오직 성령의 능력이 강력하게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증거해주는 명확한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생각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렇게 행동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4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여러분 어디 집에 가실 때 여러분들 어떻게 가세요? 차 타고 가시죠, 그죠? 여러분 집에 가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집에 돌아가니 되게 말이 이상하지 않나요? 어떠세요? 전혀 생각지 않으셨죠? 예.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차가 그냥 가지는 않죠. 차는 뭐가 있어야 가요? 예, 기름이 있어야죠 가죠. 그죠? 기름이 있어야 돼 갑니다. 운전하는 운전자가 가고 싶다고 해서 차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는 않아요. 예, 기름이 있어야 갑니다. 예수께서 무슨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고 기록되어 있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모든 행보는 그냥 그런 발걸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함께했던 그 모든 발걸음이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사용된 그 능력이라는 단어,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들었던 단어입니다. 두나미스. 이제 너무나 익숙한 단어가 되었죠. 두나미스. 영어로 번역하면 보통 power, might, strength 이렇게 보통 번역이 되기도 하고, 이게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의 어원이 되는 것은 다이나마이트,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다이나믹, 여기까지 어원으로 자리하고 있는 두나미스입니다. 그래서 다이나마이트를 생각할 때 굉장히 강력한 폭발력, 근데 이 폭발력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느낌이 다가오긴 하지만 이게 지속적인 힘으로 우리에게 느껴져요? 아니면 일회성으로 느껴져요? 예, 그렇죠. 굉장히 일회성으로 또 이렇게 일시적인 어떤 그런 느낌의 권능으로 우리들에게 느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의 능력이 그러면 이렇게 일시적인 것으로 끝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강하게 일회적으로 또 죄와 절망, 무기력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 강력한 힘으로 그런 가능성을 열어주는 그런 폭발적인 힘으로 다가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령의 능력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폭발적인 능력이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부분을 꼭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파괴적인 힘, 폭발적인 힘,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또한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감에 있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끊임없이 이끄시는 놀라운 역동적인 그런 창조의 능력이 있는 성령의 능력이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은 아울러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앞에 폭발적인 힘만 상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뭔가 어느 집회를 가가지고 뭔가 강인한 어떤 막 장풍이 일어나가지고 사람 막 훅훅 넘어지고, 야, 이게 성령의 능력인가 보다, 이게 그 성령의 능력의 모든 것인가 보다, 여기까지밖에 생각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보다 더 크고 위대한 능력, 우리의 삶을 역동적으로 창조적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더욱더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우리들이 그 성령의 능력을 갖기를 우리 주님께서 갈망하신다라는 것, 이 부분은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항상 계시고 또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싶어 하시고 여러분들을 성장시키기를 원하시고 발전시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삶을 정체된 상태, 어제나 오늘 또 내일이나 한결같으신 분은 하나님 한 분으로 좋게요.
왜요? 그분은 완벽하신 분이니까, 변치 않은 분이니까 우리가 그분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항상 부족하잖아요, 그죠? 항상 실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날마다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끌어간다는 게 뭐라고요? 성령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의 삶을 정체적인 능력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갈등하게 하셔서 변화하고 성장하도록 이끄시는 그 능력이 뭐다? 그게 성령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고 때로는 실패와 좌절을 날마다 경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는 그런 근본적인 원인을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대답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 이유가 여러분들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접근을 하실 때 내가 옳고 그런 것을 몰라서 실수하는 경우는 많을까요? 적을까요? 예, 적어요. 굉장히 많지가 않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몰라서 그렇게 망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예, 적습니다. 우리가 뻔히 알면서도 그걸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의지력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예. 마치 뭐냐면 내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와 유혹을 이겨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기도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몰라서 행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했을 때 우리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번번이 실패하고 좌절하는 것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과가 주어지게 되냐면 내가 꼭 사랑해야 할 사람에게 차마 하지 못할 말을 종종 해요. 그죠? 제가 그렇거든요. 예. 참지 못해도 내뱉었다. 아이고야, 후회를 해요. 후회할 줄 알면서도 여전히 우리 아이들에게 친절하지 못하고 화를 내고 기다려주지 못하는 게 저의 모습입니다. 예. 목사라고 집에서 그럴듯하게 품위 있게 신앙 안에서 생각하리라고 상상을 하시면 안 돼요. 제가 그래요. 예. 늘 목소리는 제가 집에서 제일 커요. 그런데 실천은 뭘까요? 제가 제일 부족하죠. 예. 더 나아가 작은 유혹에도 쉽게 무너져서 꿈과 소망을 잃어버리는 게 우리들의 현실적인 직면하는 문제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힘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 힘이 바로 뭐예요?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그 일시적인 그 하루의 삶을 이끌어가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조금 변화된 것으로 그치지 않고 내일은 좀 더 변화되고 내일은 좀 더 변화되고 우리 근본적인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다이나믹한 능력, 지속적인 능력, 힘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여러분들 포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 경건한데? 나 경건하게 보이지? 이런 것들 그러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예. 경건한 척 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고 인정하고 더욱더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서 경건의 능력이 내 삶에서 나타나는 삶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내가 하루에 0.1%씩이라도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노력이 내 삶의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그 열매들을 맺어나가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는 것, 그게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는 큰 역사하십니다 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학자 중에 제임스 파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거기에 성령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성령의 핵심의 가르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바로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능력.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 금방 조금 전에 살펴봤던 거,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진실하기를 원하지만 정작 그럴 능력과 힘이 없다고 느낄 때 바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성령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죄에 끊임없이 유혹을 받게 되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술, 뭐 마약, 돈, 사치, 뭐 승진, 권력, 명예, 아첨, 이런 것들 갈망이 없는 사람은 거짓말입니다. 다 있어요. 예. 이런 갈망들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절제할 수 있는 힘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힘이 어디서 나오냐? 성령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또 이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신경을 건드리는 사람에게 인내하는 것, 쉽지 않다라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어렵다라는 거고,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내가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 외부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는 것,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쉬워요? 쉬운 사람 없습니다. 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능력이 근데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인 패커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을 아는 지식, 이런 지식을 우리가 알아야 그 힘을 의지하고 우리가 그 힘을 기대하고 간구할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바로 이 성령의 능력과 본인의 의지가 하나가 되는 과정이에요. 내 의지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의지가 있어도 이걸 진정하게 완벽하게 만드는 그 성령의 능력, 이게 연합되는 삶이 가능할 때 예수님의 사역이 완벽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과 그분의 의지가 하나가 되셨기 때문에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결단을 백날 첫날 많이 기도를 하셔도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원 루처 목사님이 실패한 인생, 성공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뭐냐면, 우리들이 굉장히 한쪽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해서 죄 용서받는 것, 여기에만 치우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해서 죄 용서받는 것처럼 우리는 똑같은 믿음으로 뭐를 의지하는 것을 우리에게 신앙생활에서 강조를 해야 되냐?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도 굉장히 강조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거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다. 누구나 잘 아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받는 것이다. 마치 선물을 받는 것과 같다. 그리고 이 측량할 수 없는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한 것이 뭐예요? 이게 믿음의 행위다라는 거예요. 이걸 감사함으로 표현하는 것, 알고 그것을 마음으로 표현하는 것, 삶으로 표현하는 게 믿음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는 것도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고 직접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또 다른 믿음의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너무 막 추상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구원받음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표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게 믿음의 행위예요. 동시에 이거 하나로만 그치면 안 된다는 거죠. 성령님 사모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던 대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이 내 삶으로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표현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처 목사님이 이거를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접근합니다. 책을 사는 것에 대해 비유를 했어요. 우리가 만약에 서점을 가서 2권의 책을 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실수로 계산은 다 했는데 한 권만 들고 집에 왔어요. 나중에 집에 왔더니 한 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시 서점 가셔야죠. 아니 뭐 별로 중요한 책이 아니니까 버릴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내가 뭔가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2권을 값주고 샀잖아요. 나머지 한 권 다시 가서 찾아올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이미 2권 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한 주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에도 2가지 측면이 다 작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죄의 용서함. 또 하나는 뭐예요? 죄의 용서함을 통해서 깨끗하게 된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신 능력을 주시는 게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2가지 모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접근하시는지 아세요? 앞에 죄사함에 대한 것들은 정말 집까지 가져와서 잘 간직하세요. 근데 뒤에 것은 까마득해 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걸 지불하셨나? 서점에 버려두고 아무런 생각을 안 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보다도 내 마음 가운데 자정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더욱더 우리 삶을 적극적으로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기를 더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재와 그분의 능력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게 될 것이고 성장하게 될 것이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놓쳐버리면 이전에 했던 실수 또 하고 변화가 없는 거죠. 두 것 모두 가져와야 하듯이 우리는 구원의 두 가지 측면, 죄의 용서와 성령의 선물을 모두 믿음으로 받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를 베드로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했을까요?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수제자가 된 거죠. 그죠? 예수님처럼 베드로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죽는 데까지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사람들 다 주를 버린다고 할지라도 저는 절대 주님 버리지 않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굳게 맹세를 했습니다. 자, 질문 드릴게요. 이렇게 베드로가 결심을 했을 때 베드로가 거짓말이었을까요? 진짜로 이야기했을까요? 그죠? 진심이었어요. 여러분들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들 거짓말로 이야기하는 분 아무도 없어요. 그죠? 베드로도 진심으로 이야기했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그날 밤 사건이 벌어져요. 무슨 일이 벌어져요? 베드로가 모닥불 앞에서 추워서 모닥불을 쬐고 있는데 지나가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또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에 화들짝 놀란 베드로가 예수님을 한 번도 아니요, 다음에 또 장면이 또 벌어져요. 두 번도 아니요, 몇 번? 세 번이나 부인하고 나중에 심지어 저주까지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딱 보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게 분명해. 누가 감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아니거든요. 정말 베드로는 예수님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저주하면 실패까지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몰랐기 때문이에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만약에 결심이 약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에게는요, 자신이 옳다고 알고 믿는 바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 무슨 능력이요? 성령의 능력이 부족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내가 몰라서, 목사로서 내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기대하고 또 간구하고 그런 것들이 오늘 없으면 저는 베드로보다 훨씬 더 머저리가 될걸요. 그럴 거예요. 베드로는요, 마음으로는 간절히 원했지만 육신이 약한 거예요. 능력이 없었어요. 권능도 없고 역동성도 없으면서 뭐만 앞섰을까요? 마음만 앞섰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무슨 사람이라고 하냐면 성질을 냅다내는 다혈질의 사람이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성격은 불 같은데 뭐가 없는 거예요? 희한하게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실제 필요한 순간에 그 힘이 무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베드로입니다. 어느 한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람이 완전 뒤집어집니다. 그게 뭘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나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지고 난 다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그 사실을 목도하게 됩니다. 하루에 3,000명씩 구원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더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로 결정을 했던 당시 최고의 의결기관인 공회 앞에서, 여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임했던 그가 예수님을 죽게 한 그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감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너희의 말을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은지 너희들이 판단하라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담대해졌다라는 거예요. 뭐가 바뀌었을까요? 뭐 똑같은 베드로인데요, 그죠? 바뀐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기대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삶의 자리에서 살아갔다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그치는 그의 변화가 아닙니다. 인품 또한 놀라울 정도로 안정되고 성숙해지게 됩니다. 혈기가 왕성했던, 또 성질이 급했던 그가 성령의 강력한 통제 하에서 거룩하고 겸비한 사람으로 순수한 심령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요, 하루는 베드로 잘못했다고 막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네가 사도냐고. 얼마나 화가 나요. 내가 수제자인데, 내가 교회의 하나님께서 내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얘기를 했는데 감히 보이지도 않는 것이 말에 와가지고 막 실수를 지적하고 대놓고 사람들 앞에 정죄를 했을 때, 원래 베드로라면 어떻게 할까요? 원래 베드로는요, 예수님 앞에서도 예수님을 불러다 놓고 막 혼냈던 사람이에요. 성질이 보통이 아닌 사람입니다. 내가 잘났다고 큰 소리로 고래고래 소리쳤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에게 마저 성질을 냈던 그 사람이요, 베드로가 오히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울의 말을 주의해서 들으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의 편지는 힘이 있고 아주 깊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조심스럽게 잘 읽으라고 권면해 줄 정도로 인격이 훌륭한 사람으로 뒤바뀌게 됩니다. 뭐가 바뀐 건데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서, 성령이 충만해지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가능했던 놀라운 능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저랑 신앙생활 같이 하면 이 얘기 수도 없이 들으실 거예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위대한 힘을 얻게 되고 멋진 삶을, 아름다운 삶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삶의 전형적인 모범이 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은영주 씨가 쓴 코끼리 남편에 파블로 카잘스키 얘기가 나옵니다. 20세기 최고의 첼로 연주자였던 파블로 카잘스가 90세 생일을 앞두고 관절염과 호흡곤란으로 손가락조차 제대로 움직이기 어려웠습니다. 뭐 첼로를 연주할 수 있겠어요? 그 정도 됐는데.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그에게 있어서는 음악적인 어떤 연주를 기대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가 피아노 앞에 딱 앉았어요. 사람들이 기대도 하지 않았죠. 그때 그가 연주하기 시작했던 곡이 바흐와 브람스 곡을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의 손가락은 마치 꽃봉오리처럼 펴졌고 허리는 곧게 펴졌으며 숨쉬는 곳차 편안해 보였습니다. 연주를 마친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전과는 완전 다른 사람처럼 생기와 활력으로 가득 차 있던 그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음악가는요, 어디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질까요? 음악 안에서. 맞죠? 위대한 음악가는요, 음악 안에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뭘까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 안에서 새로워질 거예요? 명예요? 돈이요? 높은 자리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을까?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렇게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힘을 얻고 그 안에서 삶의 비전을 발견하고 기대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맞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일을 하든 정말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을 맡아서 어려운 결정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지 성령의 능력으로 행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가진 본래의 자질과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위대하고 거룩한 일들로 귀하게 쓰임 받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하다가 어느 날 외부의 압력에 직면할 수 있어요. 내적 갈등에도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마저도 낙심하지 마시고 그 순간에 더욱더 간절히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셔야 합니다. 그리하면 성령께서 모든 어려움을 능히 극복하게 하시고 영적인 권능과 함께 가장 위대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삶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세 가지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님은 우리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가정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예수님의 마음을 나누고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다라는 거예요.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성령님은 우리의 성품을 예수님처럼 변화시켜 줍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심을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을 여러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때로는 그래서 화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미워하기도 하고 이기적인 마음을 갖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또 그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을 조각가가 돌덩이를 이렇게 조각하듯이 아름다운 작품으로 오늘도 내일도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예수님의 성품으로 여러분들 변화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한 번에 짜증을 냈다고 한다면 내일은 2번, 3번 인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 이익만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이 눈에 보이고 그 사람을 위한 배려의 말들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은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예수님처럼 닮아가도록 끊임없이 인도하시고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의 귀한 유산을 받은 정말 상속받은 자녀라는 확신을 심어줍니다. 이게요, 여러분들 하루에 한 번에 이 확신이 들었다고 해서 영원토록 가리라 보장이 안 돼요. 나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을 가져도 돼? 흔들려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의심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이게 예수님께서 처음에 세례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마찬가지고 동일하게 그 음성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난 다음에 그 모든 사역을 다 이루셨다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한테 내주하시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맞아. 네가 부에 처한다고 해서 가난에 처했다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게 아니야. 너는 내게 너무도 귀하고 사랑받는 자녀야. 성령님께서 그렇게 확신시켜 주신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확신 가운데 거할 때 여러분들은 그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가득 채워지면서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학자 세몰 테리언이 이러한 신비한 성령의 임재를 다음과 같이 묘사를 하게 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성령은 이건 성령은 없고 그 뒤에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붙잡을 수도 없고 붙잡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만질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고 실질적인 검증이 불가능하고 겉으로 보이지 않으나 안으로는 저항할 수 없다. 이게 맨날 없다예요. 느껴지겠냐는 거예요. 그 느껴지지 않는 걸 느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그 이단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성령님은 우리의 내면에 저항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 그거 하나만은 진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펼쳐진 삶의 여정에서
이런 성령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그런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더욱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데 집중하시고, 그럴 때에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가족이 자녀가 되었다는 그 확신 가운데서 내 삶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주님께서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경험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여러분들, 그리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